오늘 하나님 앞에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조사하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잡고 설교하시는 목회자님은 아마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구는 몇 명이고, 시므온 지파는 몇만 명이고, 갓 지파는 몇만 명이고 하는 것들이 굳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아마 민수기를 통독해 보시고 이걸 쓰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웬만해서는 1장의 그 인구를 계수한 내용만큼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그런 본문이죠. 하나하나 읽다가도 처음에 나왔었던 루벤 지파 몇 명 알았어 그리고 쭉 넘어가서 46장은 46절까지 끝내놓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는 1장에서 아주 지루하다고 여겨질 만큼 각 지파는 몇 명이고, 그리고 각 지파의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인구를 세웠더니 그 사람 수는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평소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성경은 언어를 전략하는 책이거든요. 인류의 처음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만일 나열하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책을 잠깐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 한반도의 단계별로 해서 아주 짤막한 역사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꺼운 전과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도 참 많이 공부할 게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들고 다닐 만큼의 그런 성경에 다 기록해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선별된 언어를 사용하는 책입니다. 선별된 언어다. 두 번째는 그냥 모든 역사를 이것저것 다 가져다가 끌어놓는 책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구원자를 이제는 어떻게 보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주고,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였고 이제부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구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모든 내용들은 사실 함축되어 있고, 그리고 이 큰 구원에 관한 이야기에서 멀어지면 사실 기록해 놓을 필요조차도 없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각 지파가 얼마나 되고 20세에서부터 몇 세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몇 명이고, 그리고 루벤 지파는 몇 명, 갓 지파는 몇 명 하는 것을 지루하다 할 만큼 쭉 써놓고, 마지막 46절에서는 그 총 개수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인구수를 하나하나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 만일 조금 전에 성경을 기록해 놓은 방법, 또한 성경을 기록해 놓는 것 특성에 의하면 구원사와 관계가 없다면 이것은 사실 없어도 될 만한 이야기인데, 만일 구원사와 관계된 이야기라면 이것이 왜 하나님 보시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고 읽을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중요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사와 관계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그 땅에 부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맺기는 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그리고 이제 후로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그들의 열국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만큼 네 민족을 많게 해줄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고 처음에는 신이 나고, 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품었지만 현실은 절대 녹록하지는 않거든요. 창세기에서 언급한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고 나서 그 다음 겨우 만든 인원이 야곱까지 왔을 때 겨우 70명에 불과했습니다. 4대에 걸쳐서 모은 자기의 가족이 겨우 70명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70명이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그것도 믿음의 혈통이요. 여러분, 나는 믿었지만 내 자녀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혈통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한 나라를 이룬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아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했구나,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서 그렇지, 사실 이 과정까지 가는 것이 영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 AI에다가 물어봤어요. 인구 70명이 이제 200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걸릴까 하는 것을 제가 써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이 뒤에서 이 컴퓨터 하시는 분한테 전달 드린다고 제가 전달을 못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얼마나 몇 년 걸릴 거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인구 70명이 200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까 했더니요, 뭐가 쫙 나와요. 그 시간이 꽤 지금 찾지 말고요, 나중에 한번 쫙 나오는데요, 그 쭉쭉쭉 나오는데 난 뭔가 써봤더니 수학 계산이 있죠. 200만은 70 곱하기 1 플러스 285, 28,571.43, 그래서 하고선 t승, 그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몇 년 걸리냐 하는 그 답답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숫자 A, B, C, D, E, F, G에서 T 있죠, T.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다가 별짓 다 하시는군요. 그런데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70명이 200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까? 그걸 썼어요. 그랬더니 답이 T년 그랬어요. T년.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실제 인구 성장은 많은 다른 요소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에 다 부합된다 하더라도 T년,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T년이 뭘까? 몇 년을 가리킨다는 거가 AI도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인구수의 성장은 수많은 영향에 의하여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 답이었었어요. 근데 그 말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인문학 쪽이니까요, 저희는 그 이해가 금방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은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가나안 7 족속이 누구누구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이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 족속을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 이 족속들을 열거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7 족속 해보십시오. 출애굽기 가서 보면은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 창세기에는 없었던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릿 족속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족속들이 한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힘이 조금 커지면 다른 족속을 먹어서 흡수 통일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흡수 통일해서 또 그 족속이 힘이 나면 또 힘이 세지면 또 나뉘어지고 해서 남았던 족속,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로 건너올 때에
모든 족속이 합쳐졌다가 나뉘어졌다가 합쳐졌다가 나뉘어졌다 했는데 여부스 아무리 힘만 남고는 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70명이었었어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었어요. 물론 70명, 한 가족이 70명이라는 것은 그래도 많죠. 그런데 이 70명이 그 기가 막힌 가나안 땅에서, 물론 호의적일 때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정치가 항상 내게 호의적인 것으로만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들이 70명이 200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 T년이 아니라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참 많거든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를 어느 학자가 세봤어요. 32,600가지가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이 약속에 우리가 다 믿고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 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겠습니다만,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이 갈등과 충돌은 언제나 치열합니다. 비근한 예로 12명 정탐꾼이 그 땅을 보러 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저 땅 올라가자, 저거 차지하면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은 어때요? 안악자손이 있고, 그리고 저들은 우리보다 강대해서 우리가 저들의 밥처럼 보이는 게 현실이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올라가서 싸우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고 그 땅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얘야, 기도하면 응답할 거야, 새벽 기도해,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는 죄악 때문이거든.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을 없애버려봐, 내가 너 구해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하는 약속이 있었지만, 지금 현실은 아유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천근만근인데요, 아유 나 죽으면 죽었지, 나 육신 정말 새벽이라는 건 정말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응답한데도 아이고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짧은 거 하나만 하더라도요.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땅으로 갔거든요. 어떤 약속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창세기 12장 6절에 가서 보면 그때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참 영어 성경이 재밌어요. 여기에 still이란 말이 있어요. still, S-T-I-L-L, 무슨 뜻이죠?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아직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은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게. 근데 영어 번역본은 절대 빼먹지를 않아요. 아직은 그 소리가 있어요. Still, 아직. 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현실에 가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해서 거기를 가서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 하나 없어요. 그게 바로 현실이었거든요. 어디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런데 현실은요, 내가 100세예요. 그리고 내 아내는 90세예요.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불가능에 가까워요.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야곱은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현실은 지금 형에게 쫓겨서, 그래서 자기 하란, 자기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그것이 자기의 현실이거든요. 요셉은 분명히 꿈을 꿨어요.
달과 해와 그리고 11별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자기의 현실은 감옥 안에서 오해를 받고 그리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 자기의 현실이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현실은요 달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달라요. 어느 청년이요 이 믿음의 사람과 결혼이 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결혼을 해서 이건희 집사 이야기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교회 오빠.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 다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는 부모님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그렇지 말씀 따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근데 그냥 억지로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서 보니까 또 괜찮더래요.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따랐으니 그 다음부터 꽃길 걷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라고 하였고 그토록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셨으니 당연히 어느 정도 꽃길은 보장돼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고난, 남편이 대장암 4기 진단, 그리고 만 36살 ROTC 출신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마음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두 번째 고난, 자기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안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집을 찾아 들어갔더니 그 임신한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자살한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너무 그 충격에 오열을 하고 있을 때에 자기의 남편 이간희 집사가 와서는 다른 말 한 것이 아니라 은주야 미안하다, 내가 왔어야만 했는데. 그리고 그 남편의 기도 제목이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믿음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어도 한 번도 울지 않던 남편이 자기 어머니가 그 믿음의 어머니가 자살한 것을 보고 완전히 무너져서 통곡하는 장면이 두 번째 시련. 세 번째 시련, 어느 정도 좀 견딜만하다, 남편이 아파도 견딜만하다 했을 때 세 번째 시련, 몸이 이상해서 임신 중독인가 해서 가서 봤더니 온몸에 암이 퍼져 있고 덩어리도 크고 골수에도 전이가 되어서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 혈액암 4기, 자기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이간희 집사, 교회 아빠, 교회 오빠 이 이야기가 욥의 고난과 비교했을 때 적다고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애굽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한 명령을 내리시자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이 네 땅이 될 거다, 내가 네 민족을 많아지게 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셈족 계통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바로의 애굽 정책에 의하여서 어느 정도 좀 숨을 쉴 만하긴 하지만 야곱이 100세까지 산 사람입니다. 내 나이 몇 살이냐? 123세인가요? 127세인가요? 이렇게 그 나이가 되었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뭘 몰랐겠습니까? 지금은 정치적인 셈족 계통이기 때문에 내 아들 요셉이 저기에서 총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권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저 요셉이가 언제 끝나고 나면 우리 가족도 저기에서 사는 것이 아마 막막할 걸. 아마 야곱은 그걸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묘소 하나를 생각해냈는데 요셉과 아버지가 의견이 똑같았어요. 아버지는 목축한다고 그러세요. 그래, 그게 나을 거다. 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혐오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로 토에바라고 되어 있는데 혐오하다 못해 아주 그들과 같이 상종하기를 싫어하고 상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센 땅에 떨어져서 툭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오늘 민수기 1장 말씀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믿어드리질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현실과 비춰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인구 70명을 200만 명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민수기 1장 얘들아 세봐 누구를요 20세 이상 군대 나갈 만한 건장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셀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루벤 지파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 아들에서 난 사람들은 59,300명이었더라. 갓 지파에서 난 사람들은 45,65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람들은 74,600명이었더라. 이걸 다 셀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 숫자를 세다가 오열했을 거예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70명이 변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60만 얼마요? 3,550명 끝까지 셌을 때 수십만 명, 그것도 20세 이상 군대 가는 사람들,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 건장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게 하신 그 역사를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 광경을 그냥 하나하나 그냥 대충 몇 명, 마지막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 이렇게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인구가 몇 명이야 라고 하는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세면서 은혜 받을 장면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하나님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군요. 사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 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케어하지 않으시고 죽을 만큼 내버려 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었군요 하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아이가 실화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제가 이 쇼츠에서 봤습니다. 아이를 낳는 법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청소년 정도 됐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3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가 아파 낳는 자연분만이 있고, 둘째는 제왕절개가 있고, 셋째는 가슴이 아파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 잠깐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셋째는 가슴 아파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파서 우리 어머니가 날 낳았습니다. 입양된 아이였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파서 더 이상 떼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포대기를 열어 보여주자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주던가요? 엄마는 그때 오기가 생겨났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반드시 걷게 할 거다. 걸어서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난 들을 거다. 방문 쾅쾅 차게 할 거다라고 이 아이와 약속했습니다. 이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고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그때부터 피나는 재활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그 짤막한 게 나오는데 그 어린아이가 앙앙대고 그래요. 엉엉대고 우는데 엄마는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질 만큼 펑펑 울고 싶을 만큼이요.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요 한강대고 울어요. 눈물이 철철철철철 흘러요. 나 못해 그런데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하는데 있는데요, 그 아이가 그래요. 그 아이가 그러면서 나는 그때 일어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잘 쓰러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눈시울이 다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는 걷기 전에 어떻게 쓰러지면 안 아프다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엄마 성화에 이어서 일어나 할 때에 어떻게 굴르면 덜 아프고 어떻게 쓰러지면 덜 깨지고 하는 법을 배우면서부터, 그리고 자기의 다리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다리가 그냥 의수예요. 그냥 다리가 없이 그냥 이렇게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히는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장소는 도대체
이곳이 과연 하나님 뜻하신 법일까? GPS 상으로는 바로 여기 내비게이션에 의하면 거기에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펼쳐져 있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왔는데 내가 생각했었던 장소, 내가 원했었던 장소가 아닐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가면 그 건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잘 됐을까? 아니,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내가 좌표를 잘못 찍은 걸까? 아무리 좌표를 찍어 보아도 그 좌표가 맞아요. 근데 건물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막을 쳤거든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이 베델이란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베델이란 본래 이름이 뭐냐면 루스예요. 루스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루스예요. 루스. 그 장소의 지명은 루스였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그 창세기를 기록한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연유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적었어요. 베이트 집이란 뜻이고 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거든요. 루스 폐허덩어리거든요. 아이 폐허덩이거든요. 거기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운행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베델이라고 적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적어요. 과거에는 베델이 아니었어서 그냥 루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와서는 베델은요, 언제부터 베델이라고 했냐면 야곱이 가다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면서 그때부터 베델이란 말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루스였었어요. 그런데 왜 베델이라고 창세기에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GPS에 도달했더니 거기는 똑같았어요. 거기에는 건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맞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생겨날 장소였었어요. 건물이 생겨날 장소였었어요. 거기에는 지금은 루스였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을 이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그걸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었더니 거기선 더 이상 루스가 아니에요. 거기는 더 이상 허벌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장소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장소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장소이고, 거기에는 100세의 아들을 낳을 만한 장소이고, 그리고 100세를 한다 할지라도 몸이 말랐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줄 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놀라운 사람들이었었고, 그리고 70명이 변하여서 200만 명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0만 명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의 눈을 가지고 그 장소를 보면 허허벌판 70명밖에는 되진 않지만 시간이 흘러서 민수기 장에 이르시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으나 여기에는 사람들이 200만 명으로 불어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 약속할게, 기도에 응답해 줄게, 주님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들이 우리의 밥인데요, 기도해, 저들이 너희의 밥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장소이지만 여러분, 이 장소가 10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시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온 길입니다.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장소가 싹 불도저로 밀어져서 없어진 허벌판이 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가 될까? 아니면 100년 후에 싹 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깃발을 들고 전 세계 오대양들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또 다른 장소가 될까? 어떤 장소가 될까요? 만일 내가 어떠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거든요. 오늘 여기 1장에서 주시는 이 민수기의 말씀은요,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을 한 명 한 명 세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70명이 세월이 흘러서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것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확인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성급할 뿐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너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현실이 좀 답답하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GPS로 따라오기는 따라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아직 계산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답답하시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 거기에 양념을 섞질 않았는데 그 양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양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1.1획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똑같은 장소에 와 계시지만 그분은 미래의 일들을 여기에서 지금 이미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확신이 없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겠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겠지요. 여러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민수기 1장 그 명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단순히 몇 명이야 라고 하는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로, 불안해하지 마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거든.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가족이 왜소하게 느껴지고 있니? 왜소하게 느껴지고 있니? 불안해하지 마로.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해. 하나님 굳건히 신뢰해.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홀리클럽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일 빠지지 말아라, 빠지지 말라는 건 주일 성수 어떻게 율법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율법이겠습니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실망과 좌절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또 시작하. 그게 바로 일주일의 의미예요. 주일의 의미예요.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졌습니까? GPS를 타고 왔더니 아무런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끊어내시고 또 말씀으로 그렇구나, 시간 계산하여서 그 시간 이후에 있을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3일 예배 왜 있는지 아십니까? 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시작하자는 거예요. 금요 예배는요, 충만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 다시 기억하자는 의미예요. 그런데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살면 된다고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매일 가봤자, 허벌판 있는 GPS 타고 허벌판 가봤자, 거기 아무리 열심히 해서 가봤자 아직은 허벌판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조미료, 양념이 가미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 가서 할렐루야를 부를 수가 있고, 그곳에 가서 찬양을 할 수가 있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1장 18절서부터 46절까지 다음에 민수기를 읽을 때는 빼지 마세요. 강력함으로 읽으세요.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단 자는 57,400명, 문헤사는 32,200명, 베냐민 지파는 35,400명.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가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이 귀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해가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이고 지금 내 현재의 상태입니다. 주님 도와주실래요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도움이 정말 전폭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방법과 좋은 차를 가지고 최첨단 모든 기계를 가지고 GPS를 가지고 도착했지만 여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공터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여러분에게 또 듣는 소리 이렇게 듣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것을 온전히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인생이 덜려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거든요. 정말 마음을 쏟고 짧게 기도하더라도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하는 것을 한 번만 인정해 보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일들을 꿈꾸게 되거든요. 나 과거에 경험해 봤어? 아니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인데 이 새로운 하나님의 쌀을 한번 맛보시면 내가 과거의 쌀들이 얼마나 허접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 새로운 내가 얼마나 귀하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구하는 제목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십시오. 한 도와주실 겁니다.